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품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어제 젊은이가 오늘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강연했던 자가 오늘은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고 그리고 힘들어하며 숨이 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꿈이 많던 젊은이가 오늘은 꿈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생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건강하던 젊은이가 오늘은 노인이 되어서 각종 질병을 앓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왕성하고 활동적이었는데 오늘은 노인이 되어서 시들어진 꽃처럼 맥이 없이 살아가고 활동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아이를 보살피고 살았는데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자식들의 보호를 받고 돌보름을 받고 살아가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악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업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어린 이스라엘을 알아주고 업어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교 사변 때 피난을 가는 그 부모님이 아기를 등에 업고 먼 피난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업어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을 키운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습니다.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극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내가 또한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업어서
호게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 것이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업어주었어요. 안아주었어요. 배고프면은 업어서 고생 땅으로, 또 힘들고 핍박받으면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이가 든 노년이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들은 더 힘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젊어서 전쟁도 하고 이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년이 되어서 거동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노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거동도 못하는 그런 노년이 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맥이 빠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애가 되어서 업어주었지만 이제는 노년이 된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동할 수 없는 이 노년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업어주신 것입니다.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업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또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노년이 된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들, 병든 그들, 미래가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그렇게 옮겨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송이 찼으며 그때 문나라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요, 기쁜 거죠. 그 늙고 병들고 움직이도 못하고 힘도 빠지고 남에 의해서 억압에 빠진 이스라엘, 노년이 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얻고 안고 그리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그 입에는 웃음이 있고 그 혀에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며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난 자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가 하늘의 별들을 세시며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년이 된 이스라엘, 움직일 수도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가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그림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름을 부르면서 세워서 그 사람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징계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노년이 되어도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안고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인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인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돌보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리하겠고라는 말은 예전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힘이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진 자에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면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뭔가가 좀 나을 것 같으면은 그저 혀를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나을 것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부모가 병들고 늙고 힘이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부모를 어떻습니까?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를 본 부모는 자식을 떠나서 거리를 배회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힘이 없는 그 부모를 자식도 받아주지 않는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래서 병든 부모는 거리를 배회하고, 그리고 폐지를 줍거나 공원을 다니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메시를 받고, 그리고 조그만 지하 쪽방에 들어가서 혼자 쓸쓸히 살다가 고독하게 고독사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의 고독사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니 부담스러워 부모를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구박하여 내쫓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효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50대 60대는 스스로 낀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나이 먹은 노인이 된 부모는 병들고 쓸쓸하고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거리를 방황하며 공원을 방황하며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아버지를까지 포기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 무릎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을 입으며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노예생활, 감옥생활 하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궁궐에 들어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경제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그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대흉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형들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 그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달라고 머리를 조아릴 때 요셉의 형들은 그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그들이 머리를 좋아서 경배할 때 요셉은 물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랬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을 흘러도 늘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은 늘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시느냐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부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녕하시고 생존해 계시다고 한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봉양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족들을 굶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원수 같은 형들이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의 그 가족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까지 다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봉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 흉년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 거리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족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임금님이 타는 버금 수레까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목동 출신을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동 출신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축을 하는 아버지, 초라한 아버지, 아마 굶어서 아마 그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총리가 돼서 번듯한 사람인데 이 초라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이 초라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아버지가 부끄럽고 부모가 부끄러워서 숨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왕 앞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 기름진 땅, 목축을 하는데 좋은 땅을 아버지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거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다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은 국장급의 장례를 치릅니다. 국장급의 장례를 치르면서 먼 가나안 땅 아버지의 유언으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거기에 요셉은 군대와 수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서 장례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봉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효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년이 된 이스라엘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 정도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쁜 사람만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요, 예뻐야 품을 수 있어요. 밤낮 울고 징징거리고 말썽만 부리는 아이는요, 이게 품기도 싫어요. 원수 같은 사람은 품기도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매를 때린 것입니다. 매를 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측은해서 그들을 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또 싸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배신한 제자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습니까? 정말 베드로를 칭찬하고 앞세우고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안면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면을 까불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버린 베드로인 것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시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생활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종사할 때 그 생활이 잘 됩니까? 그가 축복된 인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의 인생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가난에 시달린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빠졌지요. 믿음을 버렸으니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정말 괴롭지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돈을 벌려고 할 때 돈도 못 벌립니다. 일이 꼴립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버렸어요. 믿음도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밤낮 그 일이 그 일이고 일마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란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활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가난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피곤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셔서 먹도록 해주셔서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는 우물쭈물 입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서 그는 겨우 입을 엽니다.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는 지금 마음이 있어도 내 몸이 십자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닭이 울어서 깨닫기는 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몸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는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렸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느니 나는 네게 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난 것은 네가 젊었었기 때문일 거야. 젊어서 한순간에 실수한 거야.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이제 네가 노년이 되어서는, 네가 인생의 연배가 있어서는 이제 너는 팔을 벌릴 거야. 팔을 벌려서 네가 나를 밀어냈지만 이제 팔을 벌려서 네가 나를 안아줄 거야. 나를 품어줄 거야. 네가 세상 사람 소망이었고 죽어가고 힘든 인생들을 네가 가서 품어줄 거야. 네가 안아줄 거야. 네 팔을 벌릴 거야. 그리고 남이 원하지 않는 뛰는 곳으로 갈 거야. 너는 그러다가 네가 죽음으로 향할 거야. 숭배의 자리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 가게 될 거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버린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이스라엘에게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늙고 병들고 거두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먹을 것도 만들 수 없고 스스로 상도 차릴 수 없고 거동도 불편한 그들, 그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너희들이 먹을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남은 인생을 기름지도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 말만 사랑합니다, 말만 그냥 위로받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생활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생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 넘치도록 나머지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안고 업고 키웠습니다. 배고플 때 업고서 고생 땅으로 갔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얻고 안고 키웠는데 이제 그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동도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든 노년이 되어버린 것이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부모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밭을 일구시고 그들에게 밀과 포도주와 새 그 곡식을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노을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버이를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업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버이를 나의 필요로만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노쇠하고 거동도 힘든 부모를 우리는 마음으로 멸시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리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이제 자식에게 가까이 가지 않냐고 혼자 이 거리를 배회하며 혼자 조용한 방에서 쓸쓸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년이 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챙기시고 돌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류를 살아가되 인류의 첫 번째 공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법이 있는 그 첫째 되는 기능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